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자로되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다같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18번 18번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투쟁하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을 통해서 마음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고 죄의 법에 굴복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을 했지만 이제 그가 로마서 8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노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성도가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통해서 영에 속한 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어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장 9절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같아요? 틀려요? 본전에는 성령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이꼬르 하나님의 영 이꼬르 그리스도 영과 같은 등식이 보여주듯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분리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같다 이 말입니다. 통틀어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 안에 거하신다? 성도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 활동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영과 성령께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활동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 의해서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시고 또한 그는 성도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리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 알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나 없나로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구와 더불어서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누구를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안 찾아보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뭐 관계다? 연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의하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본문 10절 11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뭐한다? 같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당신의 몸을 죽였는데 우리 몸도 무엇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 거여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같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예수님께서 원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아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여겨줘요?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서 살아났다.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죽었던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아 산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본절은 11절은 10절의 선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뭐하고 있다고요? 안에 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예수를 사망권세로부터 살리신 같이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사망권세로부터 살리신 같이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단순히 영이 살아나는 것만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죽을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몸은 죄를 인해서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절에서는 죽을 몸이 산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부자는 그럼 절대로 천국 못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복종할 수 있죠. 그전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복음에 우리를 복종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또한 이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 자다? 빚진 자로 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칼빈은 혹자 성도가 성령께 빚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성도가 성령께 형제들아 우리가 성령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육신에 빚진 자로 해석함이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데, 물론 성도는 구원의 전 과정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빚진 자 맞죠? 또 이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앞뒤 문맥상 여기에서는 육신에 빚진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건 내 견해입니다. 8장 12절 볼까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영은 육신 안에 거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따라서 우리의 영은 육신의 신세를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이 없으면 그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에 비유를 하면요, 내가 LG 구단에서 야구 선수인데 참 내 젊은 시절에 내가 야구를 제대로 할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내가 LG에 있으면서 우리 감독님이 잘 지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세계적인 그런 투수가 되고 타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가니까 다른 구단에서 영입을 하고 내가 다른 구단에 갔는데 그 구단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옛날에 내가 저 구단에서 커왔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져줘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비록 그때 내가 신세를 지고 비록 그 구단에서 내가 커왔다고 해서 이제 내가 구단을 달리하고 있는데 옛날에 신세 졌다고 해서 거기에 져줄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비록 육신 안에 거해서 육신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자.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가 육신에게 빚졌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13절에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8장 13절 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럼 육신이 살아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육신도 죽고 같이 영도 죽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기타 등등등등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부터 방주를 지은 날부터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정작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죽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만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의 그 족보를 쭉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계보고 셋은 믿음의 계보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 중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창세기 4장 5장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는 쭉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셋의 후예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셋의 후손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육신의 일에 얽매여 살다가 결국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8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는 성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원하신 바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여 나가면 자연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성령께서 알아서 다 구원해 주시겠냐?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내 죄의 법을 쫓아가는 그것들을 억제시키고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들, 타락된 육신을 쫓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몸을 통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해서 이러한 육신의 소욕이 다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타락된 몸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때로는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같으면 우리가 100% 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만으로서는 이 육신의 강한 욕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는 그래서 이러한 악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8장 14절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이기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네.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양자의 영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도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정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다?
성령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게 하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누구다? 성령이시다. 예.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절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물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 안 하고 말씀이니까 다음에 그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 다음에 또 설명할 길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성령으로 나는 것이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8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신약시대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대변해 줍니다.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분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어느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하는 용어를 쓴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부자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바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 그 말이 바로 이 아바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예, 8장 16절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이 구절은 성도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새끼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 야, 네 엊그제도 죄짓고 네 엊그제도 이런 짓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입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로 또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죠. 8장 17절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어떤 사람들은 자녀와 후사는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용어이고 후사는 상속과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성도의 권세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들어가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권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가족이면서도 상속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야,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상속받지만 우리도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후사로서의 영광.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이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림받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딱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을 천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땅 이쪽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휴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공중으로 막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앉아있던 기차를 타고 앉아있었던 운전을 하고 앉아있었던 간에 전부 다 순식간에 전부 다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 땅에서 뭐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가는 것만 해도 막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느 귀빈들 앉는 자리에 가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야, 요새는요 저 결혼식에 초대받는 것도 아무나 초대받지도 못하더라고요. 내 아는 목사님 집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하객들을 딱 500명만 받아요. 그래서 그 500명을 받는데 우리는 같은 목사로도 그거 가지도 못해요. 뷔페가 식맛집 나면 뷔페가 나오는데 뷔페 1인분이
30만 원, 40만 원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 축의금 10만 원 내고 거기에 뷔페에 앉아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먹으면 30만 원이나 손해 보는데. 그래서 아예 식장에 딱 들어오는 인원들도 딱 500명 조정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딱 청첩장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초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는 왕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무위원들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수많은 세상에 건세 있고 명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휴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편에 딱 서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한다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 나도 잘 믿을 것. 그때 똑바로 믿을 걸.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장 17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 안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도 안 하는 것들이 임금은 똑같이 받으려고 데모하고 안 되잖아요. 일한 만큼 받아야지. 쥐뿔도 일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 치는 것들이. 하나도 고생도 안 하고 어떤 회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도 되도 안 한 것들이 회사가 성장되어지니까 자기 목 달라고 고함치고 아우성치는 그런 작자들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닥쳐와요, 안 닥쳐와요? 고난 닥쳐오잖아요. 그 고난 참고 견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들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네. 고난도 받게 하심. 예수를 믿는다는 것,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받는 그러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못 죽였지만,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밤모섬에 유배로 보냈지만, 그 나머지 11사도들은 전부 다 어떤 이들은 톱으로 캠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행으로 죽이고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서 원망했습니까? 오히려 찬송했죠. 로마의 원행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그 사자가 공격해 오는데 거기에 모인 죽어가는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줄까? 아니, 살기 위해서 찬송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원행 경기장에서 좋다고 웃어가면서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뭐야? 아니, 사자가, 호랑이가 공격해서 지금 자기를 물어 떠들어 오는데 노래를 불러?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맹수 앞에서 밥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슨 힘이 저들에게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과 손잡지 아니하면 로마 정부를 이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해 버리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웃을 수 있고 편안함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암흑의 권사는, 암흑의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얼굴 봐, 환하게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의 그 얼굴 나고, 야,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우리 집에는 소떼도 양떼도, 우리 집에는 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수많은 정권도, 비트코인도 갖고 있는데 나는 맨날 근심 걱정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게 오를까 내릴까 그것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 것도 하나 갖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지? 아, 예수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하는 거, 그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러한 고난은 오래 가냐?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아멘. 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가벼운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앞에 말씀하고 같잖아요. 현재의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엄청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